요한계시록 가면 성도들은 약간 아유 너무 어려워서 요한계시록은 봐도 모르겠고 읽어봐도 모르겠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 요한계시록이 쉽지 않은 책입니다. 계시와 묵시의 말씀들이 여러 가지 있고 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초점들이 또 각각 그 교단이나 또 신학의 어떤 중심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니까 참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살펴보면서 접근하는 방식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데까지, 그래서 성경에서 쭉 하는 어떤 그 깊은 내용으로 뭐 누가 이제 영적인 해석 뭐 잘 쪼개고 많은 그런 식의 살펴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 전체 흐름이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구나 하는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살펴봐서 성들이 보실 때 요한계시록에 주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렇게 설명들이 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그래서 전체 아웃라인을 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처럼 1장부터 3장까지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렇게 현현과 또 이 지상교회에 있는 7교회의 어떤 모델 케이스들이 쭉 설명이 되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과 5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하늘나라의 올림을 받아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나라의 그 광경을 보여주는 장면이 4장과 5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둘러있는 24장로들의 모습이 있고 또 이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양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장면. 그런데 그곳에 만만천사, 천군천사가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를 하고 네 생물이 경배를 하고 찬양이 울려지는 그 코러스가 쫙 나타나는 그 멋있는 천국의 그 광경을 4장과 5장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천국의 광경을 보는 가운데 요한이 갑자기 이제 크게 울게 되어졌죠. 대성통곡을 했던 것은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7인으로 딱 봉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인을 들여다봐야 앞으로 이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들인지 알 수 있는데 그 7인을 떼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보니까 없는 거죠. 그때에 바로 그 장로 중에 한 분이 이 세상에 그것을 갖춘 자격을 갖춘 자가 없었지만 이 어린 양이 이 미리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 백성들을 구해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이제 있게 되는 그 어린 양이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떼는 장면이 이제 6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 18장까지가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6장부터 18장까지의 그 중심되는 내용은 뭐냐하면 결국 이 세상에 임하게 될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큰 재앙이 이제 바로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에서 나오는 게 7인의 재앙. 그래서 한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7인 재앙이 끝나면 그 다음에 7나팔의 재앙. 그래서 7나팔이 하나씩 또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재앙이 임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는 7대접의 재앙. 그래서 7대접이 하나가 쏟아질 적마다 이 땅에 또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6장부터 18장까지 쭉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핵심적인 내용은 6장과 또 6장에는 7인을 떼는 재앙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 8장에는 7나팔의 재앙이 설명되어져 있고 16장에 가게 되면 7대접의 재앙이 쭉 펼쳐지게 됩니다. 그 중간에 이제 10장부터 뭐 15장까지는 삽입되어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앙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또 그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이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사단에 잡히는 내용, 그리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이제 삽입이 되면서 전체적인 흐름은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이 요한계시록의 핵심부, 중심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의 내용이 끝나고 나면 19장에 가게 되면 이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래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백성들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2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요한계시 전체적인 그 그림이 쫙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구조를 기억을 하시고 요한계시를 쭉 따라가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할 때도 요즘에 에스겔서를 쭉 보는데 에스겔서도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구조를 쭉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다 백성,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36장에 오게 되면 그 하나님이 그 장면을 전환을 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을 군대로 세우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게 되죠.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도 바로 그 백성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회복시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본인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선언이 나오면서 이제 그 백성들을 이제는 그 제대로 통치하는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왕, 그 다윗의 뿌리 대신 메시아가 오셔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다시는 실패가 없다 하는 내용을 강조하시는 게 에스겔서 중반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하는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공격을 하고 주의 성도들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공격들로 인해서 하나님 교회가 피폐되어지고 또 성도들이 많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요즘에 살펴보는 것처럼 에스겔서 40장부터는 새 성읍, 또 새 성전, 이제 아까 20장,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새 성읍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의 설계도를 쫙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한 그 설계도를 쭉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많은 불순종과 또 하나님에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이 계속될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새롭게 세워진 성전에 임재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마치는 것과 비슷하게 요한계시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를 이제 살펴보는데 지금 6장부터는 사실상 1장부터 3장까지는 대부분 의견들이 거의 뭐 이렇게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6장부터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은 다르게 되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들을 간단간단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정도의 그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그 두루마리의 인, 봉해져 있던 인을 예수님이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제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인을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그 인을 하나를 첫 번째 떼는 겁니다. 떼는데 보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 이 네 생물은 어떤 생물이었었죠? 이 네 생물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생물들로서 바로 사자의 생물, 사자 모양의 생물, 그리고 또 송아지, 소의 모양의 생물, 그리고 사람의 모양, 그리고 독수리의 모양, 이 네 가지 생물이 이제 대표자로 거기 있었는데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소리를 하는데 오라 이렇게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에 떨어지자마자 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흰 말이 쭉 나오는데 그 흰 말을 탄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흰 말을 타고 나온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어요. 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흰말 탄 사람이 나오고 있고 활을 가진 사람이 흰말을 타고 나오고 있고, 두 번째 인을 뗄 때에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칼을 가지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이제 검은 말이 이 저울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이제 말을 탄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나오고 있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이제 증거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소리를 지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이제 그 해가 검어지고 또 이제 그 달이 핏빛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땅의 임금과 왕족과 장군들이 다 산과 바위 틈에 숨어버리는, 그래서 얼굴을 가려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선 전체적인 대략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혼동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흰말이 나오는데 그는 활을 가지고 나오면서 면류관을 바꿔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흰말을 탄 자가 도대체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해석하기를 흰말을 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어린 이 흰말을 탄 것은 이제 정결케 되어지고 하는 뭐 그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또 이기고 이기더라 하는 승리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학설도 있지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일곱인을 떼고 또 그 떼는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이 그리스도께서 이걸 타고 왔다고 보는 학설을 이렇게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흰말을 탄 자가 지금 이제 굉장히 그 무언가를 장악해 나가는, 세상을 막 장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멸관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승리를 가지고 있고, 또 이기고 굉장히 지금 파죽지서로 세상을 장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렇거든요. 세상에 큰 권세를 쥐고 이 세상을 장악해 나가는 그러한 세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의 세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인 것처럼 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 나타날 때에 불신 세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세상의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던 그러한 세력 중에서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서 마치 예수님처럼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하나님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적그리스도에 굉장히 강하니까 혹시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흰말을 탄 그 사람은, 활을 가진 이 존재는 그냥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흰말이라는 것이 승리를 이야기하고, 또 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군사력, 화력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막강한 힘을 가진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라고 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이 첫 번째 흰말을 탄 자는 세상에 굉장히 큰 권세,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는 어떤 그런 세력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인을 뗄 때에 또 생물이 이야기하기를 나오라 그랬더니 이번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가 큰 칼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큰 칼을 가졌는데 여기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타고 나온 이 사람은 화평하고 아주 평화로운 세대를 갖다가 서로 이간질시키며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화평을 깨뜨리는 그러한 존재. 그런데 그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큰 칼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은 이제 그 흰말을 탄 자가 이 세상을 정복하는 어떤 국제적인 분쟁, 국제적인 어떤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라고 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붉은 말을 타고 나온 자는 그 안에 그 내적인 그 세력, 한 국가 안에서 혁명을 일으킨다든지 국가 안에서 어떤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므로 이제 그 한 국가가 파멸되어지고 한 국가가 멸망의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일들조차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느 나라가 어느 국가를 제압을 하고 장악을 하고 정복을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과 반란과 쿠데타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을 떼서 붉은 말을 탄 자 나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혁명, 어떤 쿠데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국외의 문제나 국내의 문제나 이런 모든 것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떼는데, 셋째 인을 뗄 때에는 내가 들으니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손에는 저울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검은 말을 타고 나오는 그 사람은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도대체 뭘까? 6절에 보면 좀 설명이 더 되어 있습니다. 그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것은 한 데나리온이 뭐라 그랬죠? 데나리온에 대한 설명을 전에 드린 적이 있었는데,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에 8시간 일해서 얻는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8시간 일해가지고 일하면 요즘엔 기본 노동상을 얼마로 정하고 있죠? 미국에서, 멕시코는 훨씬 적겠지만 미국에서는 요즘에 9불, 10불 정도 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하면 품삯 많이 잡으면 90불, 한 100불 정도, 그 정도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여기 멕시코시로 하면 한 5불 정도로 잡으면 한 50불 정도, 그 정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내용을,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밀 한 대를 산다 그랬습니다.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인플레가 이루어져 가지고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기근이 일어나서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이 임함으로 그전에도 아르헨티나에 우리 김찬임 사님 다 오셨는데 그 아르헨티나도 인플레가 대단히 심하다면서요. 요즘엔 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그냥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굉장히 빈부의 차도 굉장히 강해서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사는데 또 못 사는 사람은 굉장히 못 산다. 이건 보니까 이 멕시코도 비슷한 것 같아요. 멕시코도 부자는 엄청 세계에 1등, 2등 가는 부자가 멕시코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어렵게 사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 중산층이 거의 없는 그러한 식의 모습인데, 요즘에 힐러리가 자서전을 내면서 책을 썼는데도 중국에서는 그걸 판금을 시켰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아무리 지금 굉장히 국제적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고 잘 산다고 있고 굉장히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중국에는 지금 일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몇 억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힐러리의 그 책을 갖다 이제 판금을 시켜서 영문판도 못 팔고 해석판도 못 팔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다 할지라도 사실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 그 한 10% 이내, 그 몇 사람의 전 국가의 80, 90%의 그 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7, 80%의 모든 백성들은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빈부차가 일어나는 것이 요즘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말 탄 자가 나타나서 이제 가난과 기근이 임하게 되면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세대의 재앙은 바로 기근과 가난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힘들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보게 되면, 넷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탄 자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청황색,
청황색이라는 것은 뭐죠? 뭐 누르스름한 초록색 정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말탄자는 별명이 바로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 누르스름한 녹색 이것이 표시하는 것은 보통 이제 핏기가 없이 거의 죽어가는 사람, 여러분 시체를 한번 보시면 그런 모습들이 있죠. 환자의 모습, 놀이끼리 해가지고 기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누워있는 환자의 모습처럼, 그러니까 죽음과 온역이 펼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탄자가 들어오는 그런 재앙은 바로 이 땅에 죽음이 임하게 되어지고 참 기력이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전염병이 돌고 뭐 패스트 같은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게 되는 것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에스겔서 14장 21절에도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신다 얘기할 때 그때 표현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칼과 기근으로 징벌을 하실 것이고, 또 사나운 짐승이나 온역, 전염병 같은 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징벌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이 재앙이 이르게 될 때에는 바로 이러한 기근이나 또 사망이나 이러한 전염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 보는 것처럼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뭐 피비린내 나는 이 시신의 모습들이 쭉 질비하게 널려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일들 보게 되면 참 뭐 이 얘기 듣는 것만 해도 좀 무시무시하지요. 야, 그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나. 국제적인 큰 전쟁이 있게 되어지고, 또 한 국가 내에서도 피비린내 나는 살상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큰 인플레로 인해 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겨우겨우 한 끼를 먹어가는 그런 삶. 지금 뭐 북한에는 그런 삶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망이 쫙 깔리게 되니까 전염병으로 다 길거리에 누워 죽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있게 될 때 정말로 너무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핍박과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과 이런 기근 이런 걸 통해서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추리시는데, 어떻게 추리냐 하면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 참 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별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이 외부적으로 오는 어떤 핍박, 그 내적으로 있는 어떠한 그 곤란, 환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붙들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래도 있지만 교회에 나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것이 큰 화제였죠, 큰 이슈였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자녀들이 잘 되고, 교회에 나오면 사업이 잘 되고, 교회에 나오면 가정이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받는, 그래서 축복을 얘기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소위 말하는 삼박자 축복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축복을 하니까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지요, 한국에. 그 교회들은 대개 축복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통해서 또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매달리는 자들에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고 그랬던 분들에게 문제 해결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하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한 소문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나왔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축복받는 것, 그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이 나느냐 하면, 그렇게 축복이 있었음에도 이제 어려움이 오게 됐을 때,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해야 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희생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오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정말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이 받았던 축복을 포기할 수 있고,
자신이 당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감당하면서 좁은 길을 갈 것인가, 좁은 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신자와 가라지를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축복을 좋아해서 교회를 나온 사람인지 하는 것이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좋아하면 축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나는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 너무너무 좋으니까 난 그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어. 그리고 끝까지 환난이 있어도 기근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그 예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알고 참신자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축복을 바라보고 나왔는데 교회 나오니까 축복이 있긴 뭐가 있어.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게 더 많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생활하는 것도 더 힘들고 다른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 이럴 바에는 뭐 그렇다고 내가 축복받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좀 편해지면 그때 가서 믿지, 이렇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서 나 예수님 안 믿을래, 그러고 떠나는 사람이 무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 키질을 하듯이, 바람에 키질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 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키에다가 이제 벼이삭을 놓고 바람이 부는데 앞에 나와서 키질을 하면 바람이 불면 가락지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안으로 장보아져서 그 쌀을 모아서 이제 밥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마지막 때는 추린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추린다는 거예요. 근데 추리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때에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곳간에 들으시는 거죠. 그러나 아이고 이거 너무 힘들어서 내 나중에 믿을게,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어려운 시기가 좀 지나가면 그때 교회 나오고 또 그때 신앙생활하고 그럴 테니까 지금은 좀 익스큐즈 좀 해주세요.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재앙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사실은 지금은 편안한 시기 아닙니까? 편안한 시기 때 정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시간적으로도 고통당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난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그리고 평소에 그런 훈련을 계속하면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한 신앙인들은 이러한 모든 환난과 핍박 이런 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편안한 시대에 바로 그 마지막 환난과 어려운 재앙의 시기에 이겨낼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 인을 띄게 되면 좀 이제 말 타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말 타는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 보기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이제 앞에 나와 있던 것처럼 많은 재앙이 있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넌 죽일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옛날에 성소에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짐승을 잡은 것은 바로 올려놓고 번제단에서 태워서 연기를 올리고 또 피는 모아서 이제 제단을 가져가서 나머지 피는 그 번제단 밑에서 쏟습니다. 피를 쏟아버려요. 근데 바로 여기 있는 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는 것은 바로 피를 흘려서 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순교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게 되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뭐 요청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저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이제 피를 흘렸는데 우리의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사람들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스데반은 죽임을 당할 때에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때 기도했던 내용이 뭐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은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과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순교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 원수들을 좀 빨리 좀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으면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를 죽인, 우리 신앙인들을 죽인 그런 원수들을 하나님 갚아달라고. 시편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런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들을 갚아달라고, 하나님 저 원수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내버려두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를 죽인 저 원수들을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11절에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순교자들이죠, 예수님 때문에 죽인 다음 사람들,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에게. 그러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아직이다.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돼. 뭐라고 했냐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 좀 더 기다려. 그러니까 더 그 피 뿌려서 이제 하나님이 생각해 놓으신 그 순교자가 찰 때까지 좀 기다리고 나면 그 원수들을 다 확실하게 분명히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칭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다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지진이 나는 겁니다. 이 땅이 막 뒤집어 엎어지는 거죠. 큰 지진이 나면서 해는 검어지는 거예요. 햇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검은 상복을 입은 것처럼 햇빛이 시커매지고 달은 피같이 쫙 시뻘겋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던 별들이 다 떨어지는데 무화과나무가 바람에 휘둘려서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진다는 거죠. 여섯째 인을 뗄 때에. 그래서 하늘은 이 두루마리가 말려 돌아가는 것처럼 하늘이 쫙 말려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산이 막 옮겨지고요, 섬들이 막 옮겨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땅에서 큰 소리 땅땅 치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땅의 임금들, 또 왕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칼을 가지고 휘두르던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먹을 것이 풍성했던 부자들이, 큰 소리 땅땅 치며 살던 그 부자들이, 또 강한 자들이, 그들이 자유인이나 이런 종들이나 모두가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막 숨어가는 거죠. 이 세상 만물이 막 뒤집어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숨으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어린 양이 지금 진노하고 있고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들이 소리치기를 우리 얼굴 좀 가려달라고.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로마 황제의 숭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어지고 있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요한조차도, 그들의 리더였던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죽을까 말까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주면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지킬 것이니 힘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편 반대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멸하고 죽이는 그 원수들, 이 땅의 임금들과 이 땅의 장군들과 이 땅에 부요해서 하나님의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서문학교에도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성도들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제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이 땅을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이런 재앙을 통해서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단지 로마 시대 그 당시의 내용으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런 큰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 나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그런 환난의 시기가 있게 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말씀을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백성은 지키시고 그 원수들은 대적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들을 수행하는 분이 누구냐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인을 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창조할 그때에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는 그 계획 속에도 같이 계셨고, 또 그 예수님이 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피를 흘려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죠, 이 시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해주셔서 성도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에는 전국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했던 그 사단의 본체를 무너뜨리고 또 그 대적들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곡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기가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센츄로에서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수거리도 못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때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꼭 붙드시고 이 요한계시록 내용을 쭉 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요 또 그 대적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